예,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있으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점심도 제가 가장 맛있어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그 한국 식당 가면 가장 많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육개장입니다. 김치찌개 제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식당 가서 점심 때 보편적으로 먹는 게 거의 다 육개장. 아우 침 넘어가. 그것도 이제 저한테 또 준다고 와 다른 사람들은 따블을 줬어. 우리 여성분들이 먹는 것에 따따블 이렇게 해갖고 또 주는 대로 먹잖아요. 다 먹느냐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음식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육개장을 보면서 제가 무서웠어요.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무엇이 무섭다고요? 사람이 무섭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죄를 넘어야 할 때 두려운 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둔갑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사람이 짐승을 괴롭혔을 때, 그렇죠? 덤비죠. 그것이 아니면 짐승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배고팠을 때, 그렇죠? 줄였을 때 이제 사람을 덮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렇죠? 사자들이 왜 어린 양과 뛰놀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뛰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배가 고팠다. 그럼 뛰노는 것이 아니죠. 뛰는 것은 잡아 먹으려고 뛰는 거지, 놀려고 하는 거, 사냥하려고 뛰는 거지, 결코 놀려고 뛰는 것이 아니죠.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해치게 될 때에 배가 고파서 해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무엘서에 보면 아람 군대에 의해서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할 때에 그 성 안에서, 그렇죠? 갇혔을 때 그 성 안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을 우리가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인간이 배가 고파서 누구를 해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이 사람인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서움, 특별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느 때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 그렇죠? 그 두려움의 가장 먼저는 다른 것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 불신앙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 그 무너진 증거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진 증거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다?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인생에게 찾아온 가장 큰 불행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던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은 곧 범죄한 이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이 주어졌을 때에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두려운 현상, 가장 무서운 현상,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물론 사망이죠. 그 사망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의 근원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중심의 모습을 헤아려야 돼요. 무엇이 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먼저 건드려야 할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항상 먼저 점검을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도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찾아오는 것들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찾아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뭐예요? 나를 돕는 자시오니.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무엇으로의 회복이에요? 주를 향하여서 돌아가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를 떠났음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것이 뭐였어요? 두려움이었거든요. 주를 떠남으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께로 돌아가야만이 이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찾는 게 뭐냐면 주가 아니라 누굽니까? 네, 세상이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의 해결책으로 쫓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뭐예요? 세상으로, 세상의 보호막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릇된 선택으로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그것이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6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입니다. 그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면서 5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교인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죠. 교인들도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도 느끼는 두려움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누가, 자기도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누가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면 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없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면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귀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날의 도모가 다 소멸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엇이다?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만이 나를 도우시고 여호와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자로 소망을 그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나의 소망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야. 무엇을?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이제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이 신앙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관계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숨었듯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버지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에게 산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